네, 오늘의 제목은 성막을 주신 이유 삶의 예배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준비해서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것을 크게 둘러본다는 느낌으로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막입니다. 저는 성막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성막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시나요?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예배요. 예배 좋습니다. 교회요 좋습니다. 또 있나요? 하나님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성막을 생각하면 희생제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제사장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아두시고 또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과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성전을 그토록 사모했잖아요. 성전을 사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짓겠다 이런 내린 동기,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시편 84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곧 다윗이 이 성전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그토록 좋아했던 것입니다. 또 신앙의 선지자들, 왜 도대체 이 성전을 그토록 재건하고자 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 솔로몬의 고백,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의 놀라운 비밀을 담아주셨는데 도대체 이 솔로몬이 뭐가 깨달아졌기에 이토록 감사했는가? 이 성막과 성전, 그 깊은 의미를 알아가는 것을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왜 있나? 제가 이렇게 칠판에 써봤는데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막은 왜 있나?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성막이 왜 있을까? 저는 뭔가 이 단어를 들을 때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지면서 좀 뭔가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요, 이 성막을 진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말 간단했습니다. 곧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예배 장소였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알려주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구약시대 때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이 성막과 성전을 모른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 에덴 동산이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성막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막 안에 무엇이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또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그 성막 안에 보면은 또 성소와 지성소로 또 나눠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성소와 지성소 얘기를 꺼내기 전에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선악과 사건과 에덴 동산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이라는 그러한 그 성소에서 하나님과 깊이 함께하며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원죄를 짓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약속을 하셨죠. 그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자의 약속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자를 보내서 처절하게 고통받고 외롭고 무거운 짐을 살다가
지옥을 가는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에덴 동산에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이 이 땅에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이삭과 야곱을 쭉쭉 거쳐서 모세까지 내려옵니다. 이것을 목사님께 수없이 들었죠. 그 언약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하고 딱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계시하시고 정밀한 그 타분이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 때 언약을 받고 쭉쭉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게 타브닛을 주셨죠. 설계도를 주셨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저의 그 옛날 개인적인 생각에 대충 믿으면 되지 왜 겁나게 어려운 것을 주셨는가.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또 그 성막을 만드는 데까지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는데 좀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 재어주시고 딱 이렇게 만들라고 다 하는데 무슨 재료를 사용해서까지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는데 전 살짝 그 장면을 보면은 잠이 왔었습니다. 거의 이 과정은 저의 하나의 자장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보면요. 뭔가 이 다는 깨달아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의미를 담고 만드신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왜 가장 정교하고 세밀한 설계도를 왜 주셨는가? 그 성막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깊이 담기고 마치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셨을 때 좀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끊임없는 그때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더 깊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볼 수 있고 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진짜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을 때 갑자기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말씀에 다 기록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성전이라는 것에 좀 담아두셨구나. 이 성막의 의미와 여러 가지 제사와 절기들을 주신 의미를 알 때 주님의 사랑과 더 우리가 깊이 알아지고 우리의 믿음을 말씀 안에서 더욱 굳게 세우시도록 모든 절기와 성막과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죄를 지은 인간이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다 끌려가는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그 장소. 훗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시고 그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는 것.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의 최고조 예고편이 성막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거기 그 성소 지성소 나눠진 그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예고편이 성막 성전인 것입니다. 그 성막이 예배의 장소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비밀, 또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곧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이 성소와 지성소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론을 보면요.
성전 본체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비밀 서론에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본론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 성전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막과 성전을 주신 것 자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좀 찾아왔는데요. 좀 요약해서 제가 교회 톡에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혹시 읽어주시나요? 9장만 한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옛 제사와 새 제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옛 언약의 성소, 모세 시대의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었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피를 뿌렸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겉모습만 깨끗해 하는 이제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를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진짜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 예수님은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매년 반복할 필요 없이 한 번으로 끝낸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구절에 읽으신 것 같이 염소와 송아지의 이 피, 짐승의 피로 옛날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막 이 짐승을 잡고 했었는데 진짜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그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합니다. 율법의 제사는 그림자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매년 짐승을 잡아도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짝 그때 예수님의 고백을 좀 재현을 해봤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하실 말씀같이 제가 써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짐승 대신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제 피로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이곳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사람의 죄를 씻으셨고 우리의 죄를 그 피로 영원히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있죠. 하나님은 이제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여기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옛 제사는 매번 피를 흘려도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이게 한번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좀 요약해서 제가 전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그 방법을 보여주신 그 장소가 성막과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도 성전도 구약시대 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그 지성소,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피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여정이 그 이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 때 그 제사로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임시적이었습니다. 죄를 또 지으면 또 가서 또 그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사는 어떤 것의 그림자일 뿐 진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다.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시 우리가 그 원래 인간처럼 하나님과 교제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때 당시에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실 것인데 진짜 성전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것을 마음에 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셨고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영원히 씻으셨습니다. 전에는 제사장마저도 성소에만 들어가도 그 제사장마저도 죄가 있으면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성소까지 못 가도 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성소에 들어가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사장도 죽었는데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작은 자나 큰 자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였지만 이제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말하죠.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냐 했는데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이며 믿는 너희도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다는 이 말은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머문다는 뜻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집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여기 주보에 보시면 내가 성전이며 너희가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갖고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이 막 뿔이 났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안식일 날 갑자기 막 이삭을 먹으니까 막 뿔이 나갖고 예수님께 일러 바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전은 예수를 예표하는 것인데 이게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데 한번 제가 가정해서 말하는 겁니다. 성전은 예수를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눈이 앞에 있는데 네가 무엇을 찾고 있냐. 예수님께서 말하시려면 이렇게 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성전의 본체 되십니다. 그 성전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이고 믿는 너희도 성전이라. 그를 믿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내가 영원히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미래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 이제 저희가 나누었죠. 성막과 성전이 왜 있는지, 또 그 성막과 성전에 무슨 의미를 갖는지, 또 진짜 성전의 본체 되신 그분이 누구신지, 또 그 성전의 본체 되신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너희도 성전이다. 이렇게 이 내용을 크게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내가 성전이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다시 말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령 인도의 참 모델이라고 써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성령 인도를 받는 참된 모델이셨습니다. 성령 인도의 모델이시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는 옛날에 봤을 때 예수님을 보면 인간적인 요소가 아예 없는 것 같고 완전한 인간으로도 오셨잖아요. 완전한 신이시지만 인간으로도 오셨는데 뭔가 인간이 아닌 것 같고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딱 이 말씀을 보고 그 기독교 드라마 초전을 한번 딱 봤는데요. 딱 제가 그때 느낍니다. 와, 진짜 주님께서 실제로 그 시대에 있었다면 주님께서 진짜 이러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셔서 완전한 신이지만 또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제 통해서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배신과 채찍도 맞으셨죠. 또 인간의 연약함도 모두 겪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큰 아픔을 겪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처절하게 채찍질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문제,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인데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찾아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요한은 또 증거하였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 이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려가서 어떤 사람에게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인 줄 알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함께 하셨지만 또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능력이 덧입혀 주셨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는가 이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델이 되셨고 저희에게 발자취를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선택하실 때 또 이 사도를
세우실 때 기도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면서 택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이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이 결단도 아버지께 마음을 맞추는 그러한 그것도 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요. 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주 한적한 곳에 머물러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는가 이러한 발자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갖고 계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아들은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따라할 뿐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로지 성령으로 인도받으신 성령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들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가 친히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주파수를 맞추셨습니다. 광야의 시험도 거치시고 많은 상황과 고난을 닥치실 때 온전히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 맞죠?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맞죠? 예.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그 순종으로 자신의 모든 뜻과 모든 주파수와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는 이러한 상황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과 똑같이 같은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똑같이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님처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곧 모든 상황에서 나를 혼미케 하는 주파수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진짜 예수님처럼 내 주파수를 완전히 하나님과 맞아버리면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진짜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대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써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나를 처소 삼으시고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이 원래 인간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과 모든 상황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찾아왔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성막과 성전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관계 회복과 또 예배 회복,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성막을 주신 것이 임마누엘, 이것이 회복된다, 이런 말을 주시고 싶으셔서 이 성막과 성전을 알려주신 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상태, 그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죠.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이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권능만이 목적이 아니라 끊겨졌던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말씀의 권능으로 확증시켜 주시는 것 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며, 초반에 언급되었던 그 에덴 동산의 원래 인간 상태가 회복된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또 제가 또 계속 질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할 때마다 그러면 믿는 우리가 성전인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거룩의 원어를 살펴보면 고린도전서는 막 이렇게 하기오스라고 막 이렇게 원어로 나오고, 구약적으로 보면은 계속 다 뒤져보면 어떤 데는 카도시라는 말 이런 단어를 씁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따로 떼어놓다, 분리하다, 막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다, 이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분리된 것, 하나님께 드려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뜻은 저에게 이런 의미로 와닿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의 성전이니 그 믿는 자는 모든 이 바벨론의 문화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하기 너무나 쉬운 그 현대 문화 속에서 마치 다니엘처럼 작은 것마저 하나님과 그 교제가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담대하게 버리는 것. 날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기 위해서 죄되는 흐름에서 나를 완전히 그 분리시키는 것. 이것이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볼 때 제 참으로 이상합니다. 저를 보기에 너무나 악한 겁니다. 너무나 저를 보기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을 마주할 때마다 죄책감만 드는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마다 이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나에게 없다면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기 쉬운 나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간절히 그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없이는 누구도 거룩해질 수 없는데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피 뿌림이 없이는 누구도 정결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구약 때는 나의 죄 때문에 수없이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나 대신해서 짐승이 계속 잡고 각을 뜨고 죽어졌는데, 피를 흘렸는데, 진짜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죠. 완전히 나의 죄를 위해서 단 한 번으로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찬양 가사에도 나오죠. 그 찬양 가사에도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 당하실 이유 없으신 그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를 지셨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그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먹을 때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로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데 그 피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깨끗게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피를 의지하면서 정결하게 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주께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겠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없으면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일단 물만 안 먹어도 5일 안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것은 매일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먹고 마시는 것이 규칙적으로 하루에 있다면 엄청나게 건강해질 수 있겠죠. 우리는 날마다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내 영혼을 채우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성전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내가 맺고자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거룩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거의 주보에는 없는데요. 이제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성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하는 간구를 다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네게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그 나와서 자신의 발을 씻는 자에게 그 성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그분의 제사장직도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중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매일마다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번제단과 물두멍의 그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나를 완전히 해결하신 주님의 이름을 마음에 담으면서 피로 말미암은 영원한 약속을 내 마음에 품고 매일마다 물두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7장에 보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 것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해 하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두멍과 그 번제단과 물두멍 앞에 설 때, 일단 물두멍 앞에 설 때 너무나도 제가 부끄럽고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그 물두멍에 거울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서면 자신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나의 추악함과 나의 연약함과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나의 그 숨기고 포장된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모두 발견되어집니다. 제가 먼 훗날에 청년의 리더가 될 수 있고요. 먼 훗날입니다.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먼 훗날에 말씀도 잘 전하게 될 수도 있고 찬양 인도도 겁나게 잘해지고 막 하면서 또 전도도 하고 막 제가 아름다운 말들을 막 입에 내뱉고 먼 훗날에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소용없다고 다 느껴졌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제가 아닌 척만 하면은 다 속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도 속이고 심지어 나도 속일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의 그 참된 마음의 중심이 모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진짜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사람 앞에 막 이렇게 속일 수 있고 막 연기할 수 있지만 제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이러한 이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거짓된 것들이 모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또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축복이라고 말한 뜻은 이게 저는 가장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을 발견하고 치워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누구도 내 안의 거짓을 숨길 수가 없다. 내가 따르는 그 중심과 동기와 방향을 하나님 앞에 설 때 절대 속일 수 없다.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 걸리적거리는 그 장애물을 동시에 치울 수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쉽게 표현하자면 그로 인해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나를 조명하는 그 즉시 바로 그 물두멍에서 씻어버려야 됩니다. 곧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나의 계산과 생각에 상관없이 기도 가운데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움켜쥐고 묶여있고 뭔가 결탁되고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앞에 서면 막 속이는 것 같이 하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주도권을 잡는 그 어떠한 그것을 말씀 앞에 설 때 분명히 모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두 알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잡는 모든 것이 완전히 내려놓아지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바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래 보면 반드시 증인되리라 이렇게 써 있는데요. 주님은 이 번제단과 물두멍의 믿음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걸어가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분명히 사람마다 여기에는 다 주님의 사랑의 중심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다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볼 때 볼품이 없고 그냥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막 주님 만나면 배신 때리고 막 내 마음의 중심은 다른 뭔가 이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죠. 다시 찾아오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뭔가 이 수치스러움 다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담대하게 물두멍 앞에서 담대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온 것 같이 증인으로 쓰임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래를 걱정할 필요도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이 돼야 할지 내가 이것을 이끌어 가야 될지 단 하나의 걱정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죽기 전까지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성취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성 안에 여기 제가 계시록 말씀을 좀 찾아왔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5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으로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이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밤이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고 또 천년왕국을 지나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은 마지막 때 그날에 나팔이 울려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휴거되고 끝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세운 것들과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 내가 그토록 뼈아프게 고난을 겪던 그러한 문제들이 그때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또 우리의 업적도 모두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님과 나만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한 여정은 영원히 그 천국의 보물 창고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목회자의 길로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제가 어떠한 길을 걷든지 제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가질 단 하나의 중심이 이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홀로 있는 그곳에서 나의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이 돼야겠다. 훗날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잘하였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들아 내 영광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되고 안 되고 또 실패하고 또 거지처럼 살아도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풍요로움을 주셔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매 순간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끝났는데요. 저희 숙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숙제. 이번 주에 이제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한번 묵상해서 목사님께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정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인데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는 가정 예배를 놓쳐가지고 이제 저 먼저 일단 회복하고 이제 가정 예배 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제가 어머니와 단둘이 컸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 가지 일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저를 먹여 살리려고 막 3교대 뛰면서 하루에 4시간 자고 막 이렇게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저희 집에 안 계셨어요. 그냥 제가 잘 때 잠깐 와서 4시간 눈 붙이고 바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시는 모습과 다른 한 가지는 항상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모습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께서 가정 예배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가정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가정 예배를 드리셨는데 항상 기도하던 것이 항상 제가 기억하던 것이 맨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모습이 깊은 감동으로 와가지고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뭔가 제가 보기에 많이 갖지를 않으셨습니다. 맨날 기도하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태준이 하루에 한 번 씻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그때 제가 집에 그게 없어가지고, 가면은 제가 엄청 어렸을 때 어머니랑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목욕탕에 들어가면 저는 남탕을 못 가잖아요. 어려가지고, 엄청 어려가지고. 항상 여탕에 들어갔는데, 이거 비밀입니다. 여탕에 들어갔는데, 제가 좀 큰 거예요. 초등학생 한 이전까지, 한 준우 모습처럼 컸어요. 예. 근데 준우처럼 초등학생 막 이렇게 되진 않았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던 것이 그거예요. 목욕탕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말라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주님, 이 태준이 시키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막 하면서 옆에서 자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뭔가 많이를 갖지 않아서 뭔가 풍요로워서 뭔가 감사할 일들이 생기셔서 예배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웃고 계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웃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맨날 일요일날만 가서 거기 가면은 아주머니 부대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데 엄청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계시고 와 진짜 어머니께서 그 세월을 어떻게 버티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갔다. 어머니께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구나. 어머니께서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그때 진정으로 깨닫고 비록 연약하고 능력도 없었지만 이것을 누렸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배경을 보지 않고 자신의 아들이 진짜 거지 같거든요. 뭐 씻을 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묶이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막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막 어머니한테 막 화냈는데 복음 아니라고 막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도 내가 있는 곳에 그 자리에 주님께 무릎만 꿇는다면 그 현장이 예배로 바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이제 열매로 맺힌 것 같이 내가 가장 가까운 현장과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가정 예배 한번 저는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합쳐져서 삶의 무기로 변하는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